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드리는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만 내 시간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까지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크리스찬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사십니까? 그 대답은 하나, 단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은 이 세상에 살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사가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율법사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아느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저 두 말 없이 맞다. 네 대답이 맞다. 그런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 간단한 대화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첫째, 우리가 알기로는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온다.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그런, 사랑이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는데요. 좀 틀린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나요? 네. 다르지 않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네. 사랑은 믿음이고 또 믿음은 또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나로서 완성이 되죠. 그러나 사랑은 이웃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사랑이 이웃에게 행해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믿음 대신 그 사랑을 사용한 것이죠. 네. 자, 의문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라 그런 말로 들리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바로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의 시작,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이웃사랑이 바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서 꽃을 피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난 후에 주님께서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가 다 이제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율법사는 끝내지 않고 다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럼 내 이웃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바로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 내용이죠.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자,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겉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제 결론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바로 곤경에 처한 자를 돌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잊지 말고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을 강조드리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이웃 될 자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라. 오늘 주일 아침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이웃의 공경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일이고 또 그런 이웃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공경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그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런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 방법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공경에 처한 자를 돌보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증거다 그 말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했는데요. 네,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은 믿음을 위하여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뭐 예배 잘 참석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복음 전하고 뭐 헌금하고 하는 거기까지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오직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고 이것으로 나의 믿음의 행위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그 믿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100점이라면 이제 겨우 반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행함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은 오직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뿐입니다. 그 이웃은 바로 공경에 처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다고 말씀드렸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믿음은 그게 죽은 것이고 자기를 권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0절까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그래 배고픈데 편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사셔야 됩니다.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말이나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움을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잘못을 저지른 누구에게도 야단을 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다 위로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용서하지 않고 심한 책망을 한 그런 두 그룹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특권을 가진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두 그룹이에요. 그들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의 삶보다 먼저 현실의 삶에 더 접촉한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들은요, 공부를 많이 했고요, 교양이 있고 합리적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는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공회 의원들도 많았어요. 문제는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도, 영도, 천사도 믿지 않는 겁니다. 굳이 지금으로 비료한다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신앙인이 있냐고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신학자도 있어요. 네, 예수 믿는 교수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야단을 하셨죠. 그 말은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커녕. 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그런 그룹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원죄자.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일보다 죽음 후 내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 그룹입니다. 천사, 부활, 이런 거, 그런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였고요. 믿은 그룹들이에요. 또 모세오경, 그 율법을요, 아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요, 헬레니즘, 신앙을 우리 혼탁시키는 바로 헬레니즘이요. 그 헬레니즘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들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 그 바리새파들의 그 경건한 신앙 때문에요, 사실은 신앙과 삶의 이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 전통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고요, 철저하게 뭔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크게 책망을 받았죠.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들의 신실한 신앙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의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으로만 끝이다. 오직 하나님뿐이다로 끝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거나 안 되시거나 그래요? 네. 이런 바리새인들을 이해하는 데는 좋은 예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예화입니다. 예화. 어떤 수도자가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천국 문을 향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들어갔는데 문지기가 턱 맞는 거예요. 그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 상의하더니만 당신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원망하고요. 분하겠어요? 항의하죠. 내가 내 일생을, 내 믿음을 지키려고 속세를 버리고 일생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원 생활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와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너는 평생을 이웃과 담을 쌓고 살지 않았느냐?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답니다. 이 예화예요. 네. 바리새인을 설명할 때 사용할 만한 좋은 예화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말씀, 기도, 예배 등 우리가 영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그런 영적인 삶에 세상의 공공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세상의 권공한 자를 바라보는, 권기에 처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합하여서 왕성되어지는 것이다.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공경에 처한 바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기 희생이 있어야죠. 자기 희생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죠. 네. 그 말은요, 내가 좀 손해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 일상의 삶이 바로 성전의 희생제물같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웃사랑의 본질은 나의 희생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희생의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본체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저 희생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은 우리 이렇게 가르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자, 두 번째, 공경에 처한 자의 이웃이 되는 일, 그 일을요,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생명의 시간은 바로 오늘뿐이에요.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려서 내 것이 아니고요. 내일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주시는 것이지. 미래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공경한 일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은요, 그 돌아보는 일은요, 바로 오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다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한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도 없고 시작하지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아주 작은 일, 작아도 너무 작은 그런 희생, 그 작은 희생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